네.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성취될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정확한 언약으로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전사님이 계속 뭐 얘기하고 있죠? 이번 주에 우리 계속 어떤 부분을 나누고 있죠? 언약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전사님 대학생 때부터 대체 언약이 뭐지? 막 그런 질문을 많이 했었어. 언약이 뭐지?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라는데 그러면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을 잡아야 되나?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언약이 뭔지 몰랐어요. 대학생 때. 정확한 언약이 뭐지? 전사님은 그래서 메시지 듣기가 어려웠어. 저도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는데 정확한 언약이 뭔지 전사님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듣는 게 어려웠다니까요. 막 리목사님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조사님 대체 정확한 언약 무슨 언약을 잡아야 정확한 언약이냐 이래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조사님 랩런트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무엇이며 그럼 어떻게 언약을 잡는 것이 정확하게 잡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정확한 언약 속에 있을 수 있는지 그거를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계속 한 주 동안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자, 전사님 저번에 얘기했죠. 정확한 언약의 증인이요, 증인. 뭐, 주인공도 좋겠죠. 정확한 언약의 증인, 주인공. 여러분. 동사님 이번 주에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늘 기도 추천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따라가라 하셨어요. 말씀 성취를 따라가라. 그러면서 이 말씀 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경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갔다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현장을 살리는 말씀 성취를 따라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언약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또 신약의 중요한 우리 전도자들에게 가장 먼저 어떤 언약을 각인시키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는 언약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는 언약.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올 것이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고 피 제사를 드리러 가라. 무슨 말이죠?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실 그리스도를 붙잡아란 말이에요. 피 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 언약이죠. 피 언약. 그 피 언약이 왜 피 언약이죠? 피는 뭘 뜻해요? 죽음을 뜻하기도 하죠. 성경에는 그 피는 뭘 뜻하냐면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실 그 언약을 얘기해. 그래서 피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는 그 복음을 주겠다. 그래서 피 제사를 드리러 가라. 피 언약을 붙잡으러 가라. 이 말이죠.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중요한 임마누엘의 복음을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구약에 나와 있는 거죠, 구약에.
구약이란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어, 이제. 신약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재앙, 모든 저주, 모든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신 그리스도로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은요, 성취되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지. 성취되었어. 그래서 성취된 언약이에요. 성취된 언약. 성취되었어. 그래서 복음은 성취된 언약이에요. 복음은 완성된 언약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성경에서 약속하신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라는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죠? 우리가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 언약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정확한 언약을 잡는다면 무슨 언약을 잡아야 돼요? 성취될 언약을 잡아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 이건 미래죠, 미래. 미래야, 그지? 성취가 될 것이야. 성취될 언약이야. 다시 말하면 성취될 언약은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 그래서 랩런트들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품어야 돼. 그러면 성취될 언약. 그래서 이 성취될 언약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로 가랬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기 어디까지요? 237 나라 5천까지 가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증인이 되리라. 자, 성취될 언약의 세계복음화는 중요한 거 있어요.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뭐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통해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성취될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잡은 사람을 통해 된다는 말이에요. 그지? 여러분, 약속은 한 명이 하는 게 아니죠. 두 명이 하는 거야. 최소한 두 명이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죠. 언약은 하나님 혼자 형성되는 게 아니야.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언약이 어떻게 돼요? 형성이 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이루겠다 하시는 성취될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셨다면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는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의 언약은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내일 어디 어디 몇 시 어디에 나오면 내가 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럼 여러분 누가 지켜야 돼? 그 약속을 누가 지켜야 돼? 전사님이 얘기했으면 전사님이 지켜야 되지. 전사님이 얘들아 예를 들어서 뭐 준범이한테 준범아 전사님이 내일 학교 앞에 몇 시까지 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약속했어. 그러면 그 약속은 누가 지켜야 돼요? 전사님이 지켜야 되지. 전사님이 지켜야 돼. 그러면 준범이는 뭐만 하면 돼? 그 시간에 나오기만 하면 되죠. 근데 안 나오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 무슨 말? 그 말은 전사님이 약속을 준범이 그 약속을 붙잡기만 하면 돼, 맞지? 그래야지 그 약속이 어떻게 돼? 형성이 돼. 지켜져,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통해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언약이 성취가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지? 붙잡기만 하면 돼요.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 언약은요, 언약이란 것은 내가 붙잡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난 이걸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 갈 수 있어? 온 유대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자, 그럼 이 말씀 어떻게 붙잡아야 돼? 하나님, 나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증인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잡는 거야.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셨으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전도자로 세우겠다 이 말이야.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뭘 했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셨어요. 그럼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바울에게 전달했겠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씀을 어떻게 잡았어? 나의 성취될 언약으로 잡았겠죠. 하나님이 내주신 말씀, 언약으로 잡았어. 확실하게 믿었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갔죠? 이방인들에게. 그 바울은 다민족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갔어. 로마. 그리고 너희 임금들 앞에 서겠다 했죠. 왕들 앞에 서겠다 했죠.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았다는 증거로 늘 바울은 뭐라 얘기했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고백을 계속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성취될 언약으로 잡았어.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취될 언약, 그럼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잡으면 돼? 어렵게 잡는 게 아니죠. 세계복음화의 언약으로 잡는 거야. 세계복음화. 2, 3천이나 5천 종족을 언약으로 잡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하시고 2, 3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시고 하실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오늘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마가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다른 점이 있었죠. 마가다락방 교회에 하나님이 중요한 이 언약을 주셨어.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는데 모든 민족을 가라. 다민족 전도해라 하셨는데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다민족 집에 전도하러 가니까 뭘 했죠? 왜 이방인 집에 가냐 하죠. 왜 다민족 집에 가냐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왜 다민족 집에 가냐 이러니까 무슨 말이야? 왜 다민족 전도하러 가냐? 왜 이방인 집에 가냐? 하나님 언약을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거예요? 못 잡았어.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 언약을 정확하게 잡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야.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응답을 했어요? 처음으로 선교하는 바울과 전도팀이 구성되었어. 처음으로 선교하는 선교팀이 구성된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확실하게 잡았죠. 다시 말하면 정확한 언약을 잡은 거야. 그지? 정확하게 잡은 거야. 전사님은 올해 어떤 언약 잡았냐면 네피림 현장을 살리는 것을 전사님은 성취될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네피림 현장. 하나님은 이제
이 네피림 현장을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피림 현장을 살리는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전사님 언약 좀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과 전도팀이 구성됐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마가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예수님이 서로 다른 메시지 주신 거예요? 아니면 둘 다 똑같은 메시지 들었어요? 똑같은 메시지 들었지. 그지?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붙잡은 게 다르죠. 마가다락 교회는 여전히 우리 민족만 복음이야. 유대인만 복음이야. 이방인들은 복음 들으면 안 돼. 이게 각인돼 있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시는구나. 다민족의 문을 여시는구나. 2, 3천 나라 5천을 가야 하는구나. 이렇게 잡았어.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정확한 언약을 잡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손을 정확한 크게 대라. 정확한 언약을 못 잡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각인돼 있어요? 창세기 3장이 각인돼 있어요. 나 중심이 각인돼 있어요. 여러분, 나 중심의 사람이 모이면 창세기 3장의 우리가 돼요. 우리. 그러니까 이 여기서 지금 모인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이 각인된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창세기 3장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각인이 된 대로 각인대로 말씀을 잡아요. 각인이 된 대로 말씀을 잡아요. 창세기 3장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나 중심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완전 나 중심으로. 여러분, 창세기 3장이 각인된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나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면 이 정확한 언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안 보이겠지. 보여요. 그렇지. 안 보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는데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야. 내 마음에 드는 나 개인의 은혜야. 창세기 3장의 은혜예요.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려면 우리 안에 창세기 3장이 각인되어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냐? 자, 뭐 결론으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각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이 각인돼 있어. 사단의 망대가 만들어진 상태로 태어나. 모두 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렘넌트 때부터 복음을 지금부터 듣고 각인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세계 복음을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복음을 각인하고 있잖아, 같이.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각인하고요. 언약을 각인하는 거야. 전사님 이번 주에 무슨 얘기 한다 했지? 망대와 각인을 얘기한다 했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요. 창세기 3장의 각인을 무너뜨리고 어떤가 언약을 각인해요?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138의 언약을 각인해야 돼요. 이래 돼버리면 여러분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복음의 망대와 138의 언약을 각인하는. 자, 그래서 오늘 좀 길어지는데 그럼 갈보리산은 뭐냐? 갈보리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 갈보리산이에요. 그러니까 갈보리산의 언약은 무엇 뜻해요?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언약. 그죠? 감람산은 뭐죠? 감람산의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의 오직 가기는 그리스도, 갈보리산의 언약. 그 렘넌트의 유일성 뿌리는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 뭐지?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응답을 내가 누리는 거야. 그걸로 뿌리를 내리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응답이 무슨 응답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가 있는 현장에 일어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가 있는 현장에 일어남으로 무엇이 바뀔까요? 현장의 뿌리가 바뀌어. 야, 현장에 사단의 흑암의 뿌리가 이렇게 쭉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렘넌트가 그 현장에 가니까 그 현장의 뿌리가 바뀌어요. 그지? 현장의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마가다락방은 뭐죠? 마가다락방에 어떤 응답이 일어났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은 그 120명을 통해 세계복음 말하셨어. 자, 여러분. 그래서 마가다락방은 재창조의 체질, 렘넌트의 재창조의 체질은 이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성령이 충만한 일이 일어났어. 그 렘넌트의 재창조 체질은 뭐다? 성령 충만이에요. 재창조가 뭐죠? 이미 사단에게 빼앗긴 흑암의 현장들을 다시 살리는 게 재창조야, 그지? 재창조는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현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빼앗긴 것을 회복해야 돼. 그거 보고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빼앗긴 현장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체질 돼야 돼, 체질. 그치? 체질이란 말은 뭐지? 그 나에게 습관이야, 습관. 체질. 당연하게 되어지는 거. 그러면요, 재창조 체질이란 말은 가는 곳마다 빼앗긴 현장을 살리는 그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증인으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된다 하셨죠. 그러면 빼앗긴 현장을 재창조 회복하는 빼앗긴 현장을 회복하는 재창조의 체질은 뭐지?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들을 통해 현장이 회복된단 말이죠. 그래서 렘넌트의 재창조 체질은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는 곳마다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루살렘을 살리고 온 유대를 살리고 사마리아를 살리고 땅끝까지 가라. 그지? 그 바울이 첫 판부터 로마를 복음 안 했죠. 데살로니가를 살리고 고린도를 살리고 빌립보를 살리고 아시아도 살렸어.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죠? 마게도냐도 살리면서 어디로 갔어요? 로마를 간 거예요. 재창조 체질의 증인이야. 재창조 체질의 증인. 렘넌트들이 이 언약으로 각인하는 거야. 각인. 이 언약으로 각인되면 여러분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이 각인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모든 말씀 속에 정확한 언약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지? 창세기 3장의 각인이 무너지고 여러분들 안에 갈보리산, 감람산, 나가다락방 언약이 각인되면 여러분들은 모든 현장 속에, 모든 사건 속에,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정확한 언약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서는 거예요. 그 응답의 주인공. 아시겠죠?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의 증인으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주인공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도 777 기도 묵상하고 마칠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과 237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학업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정말 공중것에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CVDIP 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 뜰 큰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 누리게 해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 이길 수 없습니다. 5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미국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 누리게 해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어디 가는데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로마 보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7망대 내 속에 7 여정이 내 앞에 7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가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모든 유년부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이 성취될 언약이 렘넌트들의 평생의 언약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이루실 세계복음화가 렘넌트들에게 발견되어지고 정확한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작품으로 미리 누리고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 잘 자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